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멈춤과 머뭅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이죠. 6년 전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의 핵심이 바로 멈춤과 머뭅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멈춤과 머뭅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그 코로나 시대에 비상 조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영성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오늘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여전도의 성도분들의 섬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 위의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집 안의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집 안에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둘 다 사랑의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율법사의 대답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개의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제 이웃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사랑의 참된 의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장면은 바로 멈춤에 대한 이야기였고, 뒤에 있는 장면은 바로 머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은 결국 멈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머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멈추는 것이고 또한 머무는 것이다. 한 사람 앞에 멈추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들의 삶은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의 삶에 가깝죠. 참 많이 바쁩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준비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챙기고 남편을 살피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교회 여러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보이는 일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가정의 일정도 챙겨야 되고 자녀의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 부모님의 건강도 살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필요에도 어떻게 민감해야 되고 누군가의 부탁과 누군가의 아픔까지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주 지치는 거죠. 사랑에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일이 되어버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던 섬김인데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리고 헌신으로 시작했는데 서운함만 쌓이게 되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멈춘 적이 있냐고. 그리고 내 앞에서 머문 적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멈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바쁨의 신앙에서 멈춤의 신앙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의 시작은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놓쳤던 말씀인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은 성공의 길을 묻거나 형통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문제는 결국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아쉬움 없이 살아도, 또 안락한 노후 대책을 세웠어도 사후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가장 불행하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훌륭했는데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불순했습니다. 왜 질문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또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도 이미 자기만의 어떻게요? 대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셔도 듣지 않을 그런 태세였어요. 한 수 배울 자세가 아니라 한 수 가르칠 태세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 사랑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고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진정한 삶이 아닌 거죠. 삶이 되지 못하는 지식은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이 율법 교사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어떻게 해요? 종교적 허영심만 채워주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얼마든지 어떻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오만한 도구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 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경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많이 압니다. 우리 전도의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실천이에요. 가까운 사람 앞에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는데 집에서는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기도 제목은 나누고 있지만 정작 가족의 아픔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는 것과 사는 것에 괴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고 그리고 다 안다고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이 율법 교사의 허위와 외식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때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그를 봤어요. 그러나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봤어요. 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어떻게 나름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추론해 본다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이유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 흘린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성전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보다는 정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보다는 종교적 명분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거든요. 하나님도 호세아서에 보시면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어요. 강도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면 자신들도 위험해진다고 감지했겠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마도 바빴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있죠.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바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여러분들, 이 바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주한 마음에는 신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바쁨은 공감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분주함이라는 것은 성찰의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여백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지나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을 사건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약간 번거로운 사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의 침묵을 한 사람의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로 여길 수 있어요.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반항을 영혼의 신호로 보지 못하고 귀찮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많으신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을 외로움으로 듣지 못하고 잔소리로 여길 수 있어요. 지체들의 교우들의 눈물을 기도 제목으로 품지 못하고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죠. 사랑은 사람을 존재로 봅니다. 존재로.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경계, 유대인들만의 경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은 경계를 넘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있죠, 사이에 오래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교라는 명분, 안전이라는 거 있죠, 바쁨이라는 거, 경계 있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멈출 수 있는가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가? 우리는 나쁜 사람이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지나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바빠서 지나치고 있고요. 너무 지쳐서 지나치는 것이고 내 일에 갇혀서 지나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무거우니까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부담으로만 여기는. 우리도 그들처럼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면 남편, 배우자의 지친 얼굴을 지나치게 돼요.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해요? 지치면 자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어떻게 해요?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면 부모님의 외로움을 가볍게 여기죠. 너무 분주하면 교우들의 아픔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멈춤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동사는 돕다, 섬기다가 아니고 멈추다예요. 멈추다. 선한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를 보았다,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다가갔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웠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봐주었다. 정확하게 7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수의 동사. 그 7개의 동사가 아주 빠르고 어떻게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그렇죠?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예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개의 모든 행동이 있죠. 이 모든 행동은 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여러분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아니죠. 사람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 몸에 어떻게 아픈 곳이 생기면 모든 생활이 그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제가 요즘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가래를 끓고 지금도 목이 많이 잠겼는데 항생제를 먹는데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픈 곳이 중심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은 어디일까?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죠. 가장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은 어디일까요? 가장 화려한 곳입니까? 가장 바쁜 곳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아픈 곳입니다. 가장 약한 지체예요. 우리 여전도의 우리 여성도님들의 이 사랑이 있죠. 섬김은 바로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없이 아픈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신호를 보내는 자녀 앞에서 드러나요. 외로움을 숨기는 부모님 앞에서, 지쳐있는 남편 앞에서, 낙심한 교우 앞에서 멈추는 것,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보내는 SOS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표정이라든지 침묵이라든지 한숨이라든지 짧은 대답, 멀어진 눈빛, 이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일일 뿐인 거죠. 멈춰야 사랑입니다. 사역이나 섬김과 봉사는 속도로 평가되고 성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멈춤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은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고요.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멈추지 않으면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멈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죠. 하지만 정작 가족의 마음 앞에 멈추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많이 해요. 정작 한 사람의 눈물 앞에 멈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해주죠. 하지만 정작 자녀의 마음 앞에 앉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밥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그렇죠? 빨래를 하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어떻지? 그렇죠? 힘들진 않니?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네 이야기가 듣고 싶다. 여러분들 이 작은 멈춤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못 본 척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일로 보지 않고 문제로 보지 않고 귀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주함의 신앙에서 머뭄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길 위에서 이제 집 안으로 장면이 바뀌고 있어요.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죠.
예,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초대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 마음만큼 진심이었지만 마음이 많이 분주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 바빴어요. 몸만 바쁜 것이 아니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정성껏 섬기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바쁜데 동생은 어떻게 해요? 말씀만 듣고 있고, 마르다가 볼 때는 답답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의하듯 불만을 쏟아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불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나 혼자 한다는 서운함이 더 큰 거예요. 나만 애쓴다는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있죠. 나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있죠. 그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래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나만 챙기고 있지? 왜 아무도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지? 이때부터 섬김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은혜 받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섬김이 무거워지고 헌신 자체가 막 피곤함이 되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어떻습니까? 내색을 하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떻습니까? 마음은 무너진 상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내 마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나무라거나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이 있죠? 그의 분주함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마르다의 영혼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어떻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님께 잘 경청하고 있는 이 선택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것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관계가 일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일보다는 관계가 먼저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섬김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관계가 빠진 섬김은 쉽게 의무가 되기 쉬워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봉사는 쉽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집을 방문한 주님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준비된 식사만이 아니었죠. 열린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앉아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좋은 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 밥상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정리된 집보다는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많은 봉사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선택을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행보를 보시면 지금 베다니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걸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베다니를 방문하신 겁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곧 떠날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뒤로하고 경청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를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섬김에도 때가 있고 사랑에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앉는 것도 때가 있어요. 늘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건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것 같죠? 이번에 듣지 않으면 다음에 듣지 이렇게 기회가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거든요. 그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죠. 여기 랍비에 있죠. 랍비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다는 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거든요. 이건 제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경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가 가르치는 내용처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노들의 삶에도 바로 경청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남편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것. 부모님의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사랑으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교우의 아픔을 충고보다 먼저 들어주는 것. 듣는 것이 사랑의 시작. 그래서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왜 좋은 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다. 뭐죠? 소진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불평이 생겼죠? 일 중심과 사역 중심은 늘 비교와 피로를 낳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야? 비교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피로가 쌓이면 사랑은 식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생명 중심과 사랑 중심과 관계 중심은 늘 기쁨과 평안을 낳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활동의 양보다는 그 사랑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이 어떻게 해요? 좋은 편인 이유는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온 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해야 할 귀한 손님이었겠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경청해야 할 주님이었거든요. 그것을 온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는 선택이에요. 더 사랑하는 선택이 바로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에 있죠? 이 머문, 이것은 어떤 게으름이라든지 그냥 상대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방만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몸을 멈췄죠? 마리아는 존재를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줄까요? 멈춤이 사랑의 시작이라면 머금은 사랑의 깊이에요. 깊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은 말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머문 시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준 일보다 함께 있어준 시간을 기억합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말보다는 자기 곁에 머물러준 그 마음을 기억해 주거든요. 그 사람 옆에 머문다는 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관계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존재가 일보다 먼저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섬김은 점점 일이 되고 기능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머물지 않으면 사랑도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헌신은 쉽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오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태도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요,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읽고 너무 빨리 이해하고 너무 빨리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빨리 소비하고 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그렇죠? 빨리 소비하는 정보가 아니라 천천히 씹어야 할 생명 양식이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말씀 앞에서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급하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때우는 것이 아니고 한 구절 앞에서 멈추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지친 사람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바쁜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 바로 묵상이고요.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잃지 않는 것도 그 길도 결국 묵상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머문의 훈련이에요. 머문의 훈련. 멈춤과 머문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신앙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는 거예요. 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께 묻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어떻게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나서 꼭 뭐 해오신 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성분, 전도의 성도님들 꼭 이렇게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니면 하루가 끝난 다음에 짧아도 좋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정직한 시간이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 마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묵상의 시작이에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돈된 마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앉는 것, 이것이 묵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묵상의 자리를 정해두는 것이 그래서 좋아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습관이 생기면 그 자리 자체가 성소가 돼요. 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말씀을 거두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 그날의 만나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쉽게 지치고 어떻게 해요? 메말라 가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멈추고 앉는 것이라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짧은 본문을 두세 번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죠? 오늘 본문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 지나갔지? 누가 멈추었는가? 누가 분주하고 누가 어떻게 경청하고 있는지, 예수님 무엇을 칭찬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읽으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책이에요. 그 만남을 위해서 천천히 읽고 기다리고 열린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때로는 한 구절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같은 말씀이라도 아침에 읽을 때와 저녁에 읽을 때, 힘들 때 읽을 때와 감사할 때 읽을 때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것은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르게 듣는 것입니다. 달리 들리거든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이 어떻게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 한 문장에 머무는 거예요. 많은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한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아니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문장 한 문장을 붙들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그 말씀으로 비춰보면 됩니다. 주님, 저는 누구를 보고 지나쳤습니까? 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합니까? 주님, 제가 다시 선택해야 할 좋은 편은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내 삶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나의 분주함을 읽고 나의 상처를 읽고 나의 서운함을 읽고 있죠. 내 사랑의 목마름을 읽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래, 멈춰야 된다고, 머물러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한 문장 앞에서 머무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죠. 세 가지 적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PPT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분만 멈춥시다. 처음엔 30초 썼다가 30초 너무 짧고 1분. 여러분들 가족을 깨우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또 교회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짧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분.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을 제가 사랑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오늘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의 분주에서 중앙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짧은 기도가 하루를 관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상을 사역으로 바꿔줍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꿔주거든요.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 가장 낯설어질 수 있어요. 남편의 표정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침묵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 교우의 어두운 얼굴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었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반항하는 자녀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인다면 그날 내가 계획한 일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사랑이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루가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1분 동안 멈추고 끝날 때는 1분 정도 머물고 잠자리에 들 때, 그렇죠?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평가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누구 앞에서 멈추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의 얼굴을 지나쳤는지,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는지, 누구에게 너무 빨리 판단한 건 아니었는지, 누구에게 사랑을 미웠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거죠. 오늘 제가 지나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보게 해주십시오. 천천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봄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다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좋은 편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죠. 그럼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나중에 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숨이고 사랑을 지속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거든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인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마르다가 마리아 볼 때는 너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어떻게 시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채워져야 흘러내려가니까, 그렇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죠. 그리고 쌓인 상처가 씻겨져 가고요. 굳어진 마음이 녹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고. 그것이 묵상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세 단어 기억해 볼까요? 멈추고, 머물고, 다시 사랑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멈추고, 머물고, 사랑하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머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 앞에서 멈추었고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이 둘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의 길이에요.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사람 앞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 상처 입은 이웃 앞에서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머뭅이 없는 멈춤은 소진이 돼요. 또 멈춤이 없는 머뭅은 회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고 사람 앞에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물고 이웃 앞에 멈추는 것, 이것이 건강한 헌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이든 교우이든 이웃이든 사람은요, 자기에게 많이 해준 사람보다 자기 마음 앞에 멈춰준 사람을 오래 기억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만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리아 사람, 그렇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무는 여성도, 또 사람 앞에 멈추는 우리 여성도,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는 사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조용히 앉을 줄 아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앞에 따뜻하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한 가지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멈추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그 사람 앞에서 멈추겠다. 그렇죠? 또 하나, 나는 머물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단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을 살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